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그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2절에 보면 앞에 것이 좀 빠졌는데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시작 해야 되는 우리 자막인데 그 앞에 부분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도 편지의 글이었고 또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그 회람의 서신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 전서도 거의 같은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방보다는 더 넓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죠. 터키 지역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지역이 남한 땅보다 한 7.8배 거의 8배까지는 아니지만 7배가 훨씬 넘는 면적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뭐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 전서도 편지입니다. 회람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동안 들었다면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충성스러운 제자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의 그 전하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부분은 매우 짧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잡았냐 하면 적어도 베드로전서를 보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 편지를 썼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만 편지의 글인데 이 편지의 글을 쓰게 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혹은 마지막 절까지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이 편지가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미리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섬세히 때로는 그 깊은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렇게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자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성경을 펴보실까요?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만 자기 성경책을 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예,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 눈과 여러분의 손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2절의 말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편지 끝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실루아노라는 신라죠. 예. 실루아노라는 그 사람에게 대필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분분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맨 끝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것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부터 여기까지 기록해 놓은 이 편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기록했으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그렇게 편지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인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 말씀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자기 성경책을 펴서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꼭 펴세요. 38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죠.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바벨론을 로마로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칼빈은 이 바벨론을 아시리아의 바벨론으로 봤고 루터는 이 바벨론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로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왜 로마가 아니라 진짜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 이유를 그 어떤 근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펼쳐 보십시오. 예.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서 보면 펼쳐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이 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말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놀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건 가운데에 우리는 지난번 사도행전을 볼 때에 방언이 일어나고 성령을 눈으로 직접 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여파가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보면 그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바데인, 메다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밤빌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죠.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어진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베드로전서를 썼기 때문에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사건이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천하 각국에서 각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였는데 그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대상자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2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명과 똑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왜 베드로전서를 로마가 아니라 바벨론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있었던 베드로가 썼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는 그들은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보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들은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 들려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알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과 이 배경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충분히 아시리아의 바벨론에 있을 수 있다는 그 근거가 됩니다. 물론 제 관점입니다. 여기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인지 혹은 로마인지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로마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여기 실명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실루아노와 마가. 만약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암호 문서처럼 로마에게 혹시나 들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글을 썼다면 실명도 실루아노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고 가명을 썼을 거고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는 그 이름도 실명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편지를 받는 지역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시리아의 바벨론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수신자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1장 1절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 이방인으로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러시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다른 지역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 생각하지만 미국이라는 땅에도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수신자,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밝히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들, 즉 바로 디아스포라 이방인으로 사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져 있고요. 또 그 표현 방법도 구약에서 오는, 토라에서 오는 말씀들의 근거로 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원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밑에 음역을 읽으시면 돼요.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 단어에 대한 직역을 보면 파레피데모이스는 나그네들에게 복수고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스, 흩어진 유대인의,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되고 있고, 이 흩어진 나그네가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인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는 순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은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더 깊은 말씀의 그 중심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썼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썼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습니다. 잠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어느 사람들에게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지역에, 이방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도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 대상자는 누구냐?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주 대상자는 누구냐? 유대인, 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성경의 원문 그대로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또 번역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인간의 관점이 생기는 순간, 그 관점은 그 사람의, 그 학계의, 그 교파의, 그 시대의, 그 종교적 열심에 치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 자체로 자꾸 보게 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언제 기록하였을까요?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64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4년은 주후입니다. 주후 64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기 직전, 즉 로마의 박해라는 것은 뭐냐면 64년 7월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 방화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죽였습니다. 제국의 공식적인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즉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문서화된 것들을, 그런 어떤 약속들을, 성문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순종하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혹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 볼 때 베드로의 글은 매우 로마에 대하여서 유화적입니다. 매우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가 쓴 것은 언제쯤으로 추정되어지냐면 64년 7월 로마의 화재 사건 이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큰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정황 가운데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를 왜 썼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썼냐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기록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 토착민들이 그 선행을 욕했기 때문에 썼고요. 그 다음에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은 매우 극한에 따르는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옛 방탕함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비방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는 갑바도기아, 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지방인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냈느냐?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더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과 5장까지 함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시험과 비방을 당하고 선행을 당하고 옛 방탕을 벌였던 것에 대해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완전한 해답과 답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베드로전서에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대에 우리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방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와 친구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야, 너의 착한 행실을 보니 내가 너를 더 못되게 굴고 싶어, 그렇게 선행을 욕할지라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던 그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과 시험과 비방함과 이런 욕함 당하는 이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응답의 내용이 베드로전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아까 5장 13절에서 보셨습니다만 오히려 격려와 소망을 더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지만 그 모든 시험에서 내가 통과하고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만점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성경의 대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그 제목을 제가 살짝 위에 적었는데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에게, 피 뿌림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2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가 아니죠. 제가 갈라디아서가 입에 붙어서 베드로전서를 보실까요? 베드로후서를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제가 찾아놓은 말씀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베드로전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고 베드로후서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멈췄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축복하며 이 편지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축복의 편지글의 앞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아까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hosen people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부, 성자, 성령. 즉 베드로는요 편지를 시작할 때 아까 이 편지 누가 수신자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삼위일체의 새 위격을 통하여서 편지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 머리글부터 이렇게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왕이, 그들의 왕이 됐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삼위일체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 삼위일체 새 위격,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교리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단들은 영지주의죠. 이 영지주의의 그 영향력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대해서는 이단에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어떤 대상자가 예수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흔들림은, 이 잘못된 이 교리는요, 바로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위격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일체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러한 어쩔 수 없이 교리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중심에 믿음으로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벌써 오셨고, 예수님은 벌써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이단의 공격이나 어떤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함께 볼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조건을 지금 그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좀 깊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는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6번 중에서 5번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표현이고, 단 한 번만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마찬가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에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의 선조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또 아니면 그들의 직접 구약의 제사에서 명하고 있는 속죄의 양을 직접 손으로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아직 식지 않은 그 피를 제단에 뿌려본 경험이 있는 민족, 그것이 삶이었던 그들에게 매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가 매우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어떤 자들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게 와 닿지 않으십니까? 즉
구약 율법 제사의 형식은 똑같지만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 평강이,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미리 계획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 없이는 죄들의 용서가 없다, 죄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23절에서는 피 흘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그 피 흘림으로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피 뿌림이 문자 그대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신뢰,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받게 되는 피 뿌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이 로마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그 여러 지역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받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피뿌림을 받기 위한 이 은혜와 평강,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의 모든 그 은혜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와 때로는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닦는 여러 가지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쭉 한번 자신의 성경책을 펴셔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기의 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산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여러 가지 이유 없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피 뿌림 받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신, 생명의 피를 뿌려주신 어린 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